지금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사마리아 땅을 우회해서 요단강 동편 어딘가에 계십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면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그 길 위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뚜렷해지는 현상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점점 강해집니다. 10장 25절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척하면서 그 앞에 어떤 설명이 있냐, 예수를 시험해서 물어봤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3장에 보면 어떤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았는데 안식일에 그렇게 했다라면서 예수님을 도전했다라는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보면 최종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가 최종 시험이고 기말고사라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갈수록 중간고사, 또 팝업 퀴즈 같은 여러 시험과 도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 중에서 오늘 본문이 속한 11장에서도 예수님은 시험을 만나 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11장 16절을 보면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그렇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하였습니다. 그 시험은 무엇이었냐? 예수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15절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인데요, 귀신의 왕, 즉 사단의 다른 별명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사단의 대리자인지 시험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한 배경은 1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수께서 말 못하는 자,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이 나가면서 말 못하는 사람이 다시 말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니, 놀랍게 여겼으면 감사하고 높여드리면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걸까라고 의심했다. 그거 아세요? 우리가 초반부에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시면 갈릴리, 저 예루살렘에서 멀리 저쪽에 이렇게 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막 예수님을 구름대같이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 가까이에 사는 남쪽 사람 유대인들을 어떤가요? 놀라지만 이것을 분석하고 따지며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반응이 다른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세워놓은 신학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바운더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 사이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는 예수님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누구지? 라고 의심부터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낸 자가 누구냐? 너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너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느냐? 바로 소속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0절에서 28절은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이 핵심인데요. 11장 20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제 이 대답을 중심으로 자신이 귀신을 쫓아낸 일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내려오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21절부터 28절까지의 그 구절들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0절이 핵심이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번져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21절과 22절의 첫 설명이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공성전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계세요. 공성전, 공격해서 성을 빼앗는 전투다.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강한 자가 집을 지키고 있는 무장을 할 정도면 이것은 개인의 그냥 사택이 아니죠. 뭐 헬라어의 표현에도 그런 암시가 있지만 이것은 성을 의미합니다. 왕궁 같은 성이죠. 제가 역사 드라마 요즘 고려 거란 전쟁을 보니까 이런 대사가 나왔어요. 장군, 성을 빼앗으려면 공격하는 군사가 수비하는 군사보다 적어도 6배는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군사 숫자는 저들보다 적은데 어떻게 공격을 하란 말입니까? 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성을 지키는 것이 더 쉽고 성을 빼앗는 게 더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몇 배 더 어렵다는 거죠. 보통 6배가 더 어렵다. 그래서 성을 빼앗으려면 적어도 공격하는 숫자와 군세가 6배는 넘어야 된다. 이것이 예전 군사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니까 더 강한 자가 공격을 했다. 그리고 수비를 무장 해제시키고 성을 빼앗고 그 안에 있던 주인의 재물을 뺏었다. 원래 사단의 나라가 점령한 성이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공격해서 빼앗았다. 적어도 몇 배는 강한 군대였다는 거죠. 적어도 6배 이상은 강한 하나님의 권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은 성들마다, 그러한 사단이 붙잡고 있는 성들마다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는 하나님으로 보냄받은 장군이시며 군사를 모아서 이렇게 군사들을 모으고 계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나와 함께 공격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고 수비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 그 성에 가서 재물을 빼서 모으는 자가 아니면 흩어뜨리는 자이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성을 빼앗지 않고 재물을 모으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 소속의 군사가 아니라 적군인 사단의 군사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기가 일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는 증거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에게 도전했던, 질문했던, 시험했던 사람들이 누구의 소속인지를 도리어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 성을 빼앗고 재물을 빼앗는 이야기에서 누군가는 지키고 있고 누군가는 공격하는데, 지키는 것이 사단이고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인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우리는 집입니다. 집, 성. 주인이 점령하고 소유하는 존재. 그 다음 23절에 의하면 우리는 군사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군사, 하나님 나라의 군사든지 아니면 사단의 나라의 군사든지 우리는 지휘관 아래 움직이는 존재라고 예수님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집과 군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리고 그 권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세요. 흥미롭죠?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예수님의 대답이 돌고 돌아서 누구한테 온 거예요? 그 물어본 사람들한테 온 겁니다. 너희는 누구에게 속한 집이냐? 너는 누구에게 속한 군사냐? 나와 함께 모으고 나와 함께 성을 빼앗느냐? 아니면 나를 대적하고 있느냐? 너희 지금 시험하면서 나를 대적하는 거야? 너희는 누구냐?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시험하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3절은 예수님이 그 기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속했는가는 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저 예수님 믿어요 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죠? 빼앗는
성을 빼앗는 위험한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승리의 재물을 또 함께 기뻐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평범한 행동이 아니라 위험한 군사 행동을 함께 하는지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지키는 것보다 빼앗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 공성전이라고 했죠.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집, 잃어버린 사람을 되찾고자 노력하는 전도와 선교, 예수님과 함께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주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로 소속이 바뀌고,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 전도와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과 함께 내 성을, 내 자신을, 또 내 삶을 또 지키기도 해야 합니다. 성을 지킨다. 아까 공성전의 반대로 수성전이죠. 수비해서 성을 지키는 전투를 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믿고 영접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공격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적 싸움에서 지켜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24절부터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지키는 이야기인데요. 24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집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게 됩니다. 그러자 25절에 보면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26절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건너 아는 청년이 있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굉장히 잘 노는 친구였어요. 또 세상 친구들과 굉장히 잘 노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큰 성령을 체험하면서 어떤 은사, 능력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눈으로 보는 사람들의 어떤 속모습, 속마음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모습을 보니까 또래들을 잘 공감해 줄 수 있었죠. 너 혹시 이렇지 않아? 이래서 너 외로운 거 아니야? 라면서 꽁꽁 숨기고 있었던 마음인데, 이 친구가 그걸 잘 보고 공감을 해주니까 또래들이 옆에서 많이 붙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상담까지 해주고, 또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어느새 야, 너 이렇게 선택해. 뭐 이거 해봐, 저거 해봐. 거기를 이사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약간 점쟁이 노릇까지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회의 어른들,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 겉은 저런데 사실은 이렇다고 말씀해 주셨어 라고 하면서 기존의 리더십들을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을 또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듣기로는 지금은 아예 교회를 떠났다라고까지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도리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체험, 또 공동체에서 서로 세워주는 관계가 없는 은사는 이전보다 우리의 형편을 더 심하게 만들 뿐입니다. 새해가 돼서 집을 수리하자, 내 자신을 좀 업그레이드 하자라고 깨끗이 다 비워놨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 법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집을 관리하고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전보다 더 악하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자신을 지키며 가꿀 수 있을까? 27절 마지막 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사실은 28절을 읽었어야 하는데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지켜야 한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말 그대로 지킨다, 가드한다라는, 아까 강한 자가 자기 성을 지킨다 했을 때 그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동체로서 서로 말씀을 받고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마치 군사들이 성벽에 둘러서서 빈틈없이 지키는 것처럼 서로 지켜주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시험 없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통해, 전쟁을 통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까 말 못하는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있는 시험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성을 빼앗은 거죠.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입니다. 그러자 내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통해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을 알아라 하신 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상황 속에 들어온다고요? 임한다고요? 시험이 없는 평안한 그냥 일상적인 환경이 아니라 도리어 시험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충돌이 있을 때 더 강하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우리 삶에 들어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시험은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서로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예를 우리 잠깐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 11장인데 11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이제 마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쭉 있는데 여기 11장 첫째 2절부터 이렇게 4절을 보시면 매우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목을 해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 처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2절에 있으면서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그 마지막 절로 매우 짧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짧은 중에 하나님 나라와 시험이 핵심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 중에 영적인 권세가 충돌하는 중에 지지 말고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강한 자 예수와 함께 하여야 시험에 이길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셨나요? 그렇다면 강한 자 예수와 함께 또 우리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또한 사단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지키는 데 힘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지키는 데만 힘쓰지 마세요. 하나님, 저 이런 시험 당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시험을 줬어요. 그거로부터 지키는 데만 힘쓰지 마십시오. 아까 23절에 나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군사는 누구라고요? 빼앗는 자. 그래서 승리하고 재물, 그 기쁨과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까지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할 지키고 빼앗는 첫 번째 행위가 있다면 11장을 시작하면서 가르쳐 주신 바로 그 기도가 아닐까요?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나에게만 임할 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를 지키는 데 힘쓸 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저 성을 빼앗아 주시옵소서. 문을 열고 주님 들어가 주시옵소서라고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시험에 지지 않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자기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위해 선교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우리 홀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홀로 기도하지만 우리는 홀로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못할 때조차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세요. 적어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 기도를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누구의 권세를 힘입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성을 뺏은 더 강한 자, 적어도 6배 이상은 훨씬 강한 자,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나요? 우리 마음에 그냥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아버지가 듣고 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홀로 기도할 때조차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영적 전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또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의 삼겹줄로 함께 기도한다면 이것은 성을 지키고도 남을 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성을 다시 되찾는 권능의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시작이지 사실은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신 바대로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수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만 사실은 함께 공격할 때 어려운 그 성을 빼앗고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더 강하게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 공동체와 특별히 믿지 않는 자에게도 침투하고 빼앗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험이 없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단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기고 또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는 어려움 중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 새해에 우리가 시험이 없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시험에 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행하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성체이면서도 또 지키고 빼앗는 주의 군사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사람들이 물었는데요.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너희는 누구냐? 누구의 성이고 누구의 군사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주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거기에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이 찬양으로 주님의 주되심과 내가 주의 것 된 것을 함께 고백하며 2024년 시험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도와주옵소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